우리 통독 성경 하는데 이 위기를 좀 돌파하는 게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그 성막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살펴봐야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성경을 보시든가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너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우리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건데 말씀을 미리 한두 번 이렇게 들으셨을지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광야 사막 위에 세워진 성막입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여기 한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이 휘장막, 거룩한 이 휘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이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하늘에 실제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이 땅에서 그 그림자와 같은 모양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 상징, 이 비유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출애굽한 첫해 이렇게 그 광야 사막에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우리가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그 연도가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건국 연대 언제입니까? 뭐 두 가지 그것도 너무 중요한 연도인데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 1919년하고 1948년 뭐 두 가지 견해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건국 연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그 연도가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먼저 여기 열왕기상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제 4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966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966년에다가 480년 전이죠. 그러니까 BC 1446년. 그래서 출애굽한 연도는 이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연도가 BC 1446년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약간의 뭐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기는 한데 이 BC 1446년이 가장 맞는 그런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연도를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한 이 근거가 있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그 후에 첫 해에 이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가 40장 중에서 25장부터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성막에 관한 그 이해가 필요한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는 이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와 그들의 장소와 또 시간에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바로 거룩한 그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시간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가 바로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구성 요소 장소와 행위와 시간 그 중심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필요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읽었듯이 처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뭐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신약 로마서 15장 4절에 이 모든 성경 말씀 여기에서 모든 성경 말씀을 할 때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한 내용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뭔가 중요하면은 많은 말을 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막에 관한 내용도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성경 이곳저곳에 언급되고 있고 또 많은 비중을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제 주제, 뭐 구원에 대한 그런 주제라든가 또 사랑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죠. 그런 이 주제 중에서 이 단일 주제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중에서 성경이 전체가 1189장이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가 40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모든 장수가 1189장인데 여기에 20분의 1이 바로 이 성막, 그러니까 55개
장 정도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끝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설계도대로 잘 이 건축되었는가, 이 감리라고 그러죠. 건축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대로 이 공법대로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가, 그 감리 과정도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이고, 또 사람이 그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레위기 거의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거나 또 어디를 이동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고, 또 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할 때에도 자세한 그 이동 방법, 무슨 색깔의 보자기를 싸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넣고 또 누가 이것을 메고 이동하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이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바로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이 성막의 실체에 대한, 하늘에 있는 그런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성막에 대한 이 특별한 관심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실 때에는 모세로 하여금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시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머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천지 창조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성막을 어떻게 무슨 재료를 써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 설계도를 이제 보여주시고 어떻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이 특별한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와 그 직접 그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출애굽기 끝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성막이 건축되었는지 그 감리 이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그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이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금이 1000kg, 1톤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은이 3420kg, 구리가 2400kg. 이것만 따져보더라도 금이 1톤이면은 지금 돈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기타 소요 비용을 현대적으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도 있지만은 약 7조 원이 그 예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성막에 대한 설계도대로 그 실제로 만든 그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그대로 만들 수는 없겠죠. 뭐 금을 이렇게 1톤을 들여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금 색깔만 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기 평택에 가면 그
평택 진이면 그 사우동 수양관에 가면은 옛날 그 모임에서 운영하던 그 사우동 수양관을 다른 교파에 매각한 거죠. 거기에서 그 건물을 사서 성막 수양관을 그 실제 크기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런 모양이 어떠한 크기와 또 모양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거기에 그 직접 가셔서 관람하시면은 아주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입장 비용이 아마 1인당 한 10,000원 정도 될 건데, 혹시 못 보신 분은 그 가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모아서 직접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 공부를 하면서 한번 관람하는 것도 좋은 계획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설교대로 이 성막이 다 완성되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그 레위기처럼 이 책으로 만들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면서 또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사진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이 황금의 짐이라는 그 칼라로 된 책이 있습니다. 비용도 한 5,000원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단체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승현 형제님이 파악을 해서 몇 권 정도 이렇게 주문 하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책을 이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또 필기도 어디에다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막의 각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런 것에 관한 이 모형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전은 바로 이 영광 받으신 주님의 그 그림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또 현재까지의 이 비유, 심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 구약 이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이러한 성막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바로 그 실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성막, 성전 이러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형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전, 성막,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도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이 성막은 이제 특별한 용어이기 때문에 성막을 영어로 이 테버네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미시칸, 이것은 이제 주거라는 뜻인데, 이 대표적인 용어는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이 성막에 대한 대표적인 명칭이 바로 이 성막이고, 다른 말로 이 성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구별된 이 장소로서 말씀할 때 이 성소, 장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말로 이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텐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성막이 이동할 수 있는 그 휘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거룩한 이 장막이라는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성막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이 회막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과 백성이 이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만날 회자죠.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이 증거막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 이 법막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율법을 기록한 이 법궤가 법궤 안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기록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을 여호와의 이 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집,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러한 다양한 명칭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는가? 이것은 이 거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거하시지만은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해서 어디에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 사람이 모르면은 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나오려면 특별히 이 성막에 나오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러한 그 장소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이 만나는 장소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 장소로 바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장소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 이 연합의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제사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연합의 장소로 이 성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속죄의 장소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죄가 속해지기 때문에 이 성막이 바로 속죄의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의 이 중심, 이 성막을 이제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빙 둘러서 그 텐트를 치고 또 그 나팔을 이렇게 부는 그 신호를 따라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생활의 중심이 바로 교회이겠죠.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그 가까운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성막을 만들도록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의 산에 이제 부르신 거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돌판과 바로 성막의 식양을 여기 설계도를 이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 이거에 대한 견해가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통인데, 전통적으로 알려진 시내산이 바로 여기에 시나이 반도, 이집트 그 남단에 있는 이 산이 시내산으로 거의 뭐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6.1 전쟁을 통해서 이 시나이 반도를 이제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고학자들을 대거 투입해서 이 시내산을 그 이집트 관할라에 있던 이 시내산을 이제 그 고고학자를 보내서 여기 탐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 아무런 그런 이 관련 자료들을 이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시나이 반도를 그냥 돌려줘 버렸죠. 전쟁을 통해서 획득을 했는데 줬는데,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가 또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견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가 있는 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가 지금 여기가 아라비아 산이 반도죠. 그래서 그 견해 중에서 여기 이 알-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여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알-라오즈 산이 신의 산일 것이다라는 이러한 아주 그 설득력 있는 그 견해가 있었는데, 여기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기독교 탄압 국가, 뭐 북한하고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 탐사를 할 수 없게끔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이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오즈 산을 탐사하면서 여기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증거물을 가지고 오다가 이제 국경에서 이제 검거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기고 와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도 뭐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이분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출애굽 경로가 이렇게 시내산에 와서 이렇게 요단강을 다시 건넜다가 이렇게 온 것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갖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시내산에 머문 걸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오즈 산에 가 보면은 이 소암각화가 그려진 이 모세의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이 있고, 여기에 금송아지 이 벽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세운 제단도 여기에 있는데, 이 우리나라 평택에 있는 어떤 병원에 한의 병원이 운영하는 이 김승학이라는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로 한 7년 정도 거기에 이제 근무를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니까 이제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자의 이 주치의였으니까, 이제 목 디스크인가 그걸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침을 통해서 치료해 줬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제 신임을 받고, 내가 너한테 뭘 선물로 줄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뭘 이제 달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어떤 사막도 잘 달릴 수 있는 사륜 구동차하고 그 차 남바를 왕실에서 쓸 수 있는 차 남바를 부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거 뭐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승학이라는 분은 이제 왕실 차 남바를 달고 어디에나 이제 탐사를 하게 되었죠. 근데 탐사를 할 때
그 부인하고 아마 딸인가 그렇게 온 가족이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이제 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무슨 총을 가지고 가는가 하니까 이제 장난감 총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뭐 이제 그 자기 부인하고 딸하고 이제 같이 갔기 때문에 부인하고 딸한테 어떤 해를 가하는 그런 특별한 그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 장난감 꼰총을 한번 사용해서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그 일화가 바로 이 떨기나무의 그 책의 기행문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아까 봤던 이 론 와이어트의 그런 견해를 맞는 것 같아서 이제 7년 동안에 탐사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분명한 그런 이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의 집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촬영하고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한 7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데만 이렇게 탐사하고 그래서 이제 압박이 가해오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그 탈출을 해서 지금 아마 그 개인 박물관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분명한 이제 그 근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여기 누에 이발을 와서 여기를 건너가서 여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라워즈 산이 바로 신의 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라워즈 산인데 여기가 이제 그 군인들이 이렇게 막고 있죠. 이제 철조망도 이렇게 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이 꼭대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화염이 있었는데 여기 그을린 자국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니까 이제 그 바위에 그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온갖 바위에 이런 그 메노라, 뭐라 그러죠 이게? 그 등대 그런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만나를 갈아먹은 그런 맷돌, 손맷돌 그 다음에 이 무리바 반석에서 이제 쪼개서 물이 나왔던 그래서 물이 흘렀던 그런 이 자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면은 신의 산, 마운틴 시나이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The Real Biblical Mountain Sinai.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신의 산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리고 관련 사진, 모세 운물이라든가 이드로의 집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이분이 김승학 이분이 말씀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오즈 산이 이 성경적인 신의 산이라고 이제 거의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그 지파와 그 기호대로 이렇게 진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소의 변천 과정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거룩한 장소,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흙이나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인 그 70년의 포로 후에 세웠던 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 확장한 것이죠.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음없이 다 회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 물리적인 이 성전은 없는 상태에서 이 바로 우리의 몸 또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게 됩니다. 이제 7년 환난기에는 바로 이 세 번째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성전을 이제 허물고 에스겔서에서 계시하는
이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성전이 필요 없고 이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피를 제사의 피를 이 율법사에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인 이 율법도 바로 이 피로서 인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육체는 정결하게 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 율법의 행위로 아닌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이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됨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십계명 돌판보다도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이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이 죄성, 이 무력함을 확증하는 것이고, 이 성막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 수치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보다 보면은 몇 규빗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자가 없었기 때문에 팔꿈치에서 제일 긴 중지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 대략 한 50cm 정도가 바로 이 한 규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동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죠. 그리고 둘레에는 이제 세마포로 된 울타리를 치라고 했는데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5규빗은 한 규빗이 50cm였으니까 2.5m. 바깥에서 이렇게 휘장을 흰 휘장 세마포 휘장을 이렇게 둘러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들어간 이 첫 번째 보면 이제 노스로 된 이 번제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은 손발에 먼지들이 묻기 때문에 그 먼지를 씻고 또 재물을 이제 물로 씻을 때에도 이렇게 물두멍을 물에 담아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네 개의 덮개가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휘장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왼쪽에는 이 금촛대 7개의 가시로 된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에 있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이제 봉사하게 되는 그 12개의 떡을 배설해 내오는 진설병. 여기 병이라는 말이 그 떡병자죠. 그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가보면 이제 여기가 그 성소고 지성소.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죠. 여기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금으로 만든 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이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가로가 어디입니까? 이게 가로입니까? 예. 예. 이게 초등학교 때 이게 참 헷갈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 하니까 가 하고 나면 밑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밑으로 가니까 가요. 세 하면은 아니
가가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세로 하면은 세하고 밑으로 쭉 거니까 이제 밑으로가 가로고, 가는 옆으로 끝에 이제 옆으로 가니까 가로. 이렇게 초등학생한테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성인한테는 뭐 영어로 이제 그 엑셀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행열 이거 자꾸 헷갈리는데, 그 영어로 이제 로우 칼럼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이거 그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네. 아무튼 이제 가로는 가 하면 옆으로 이렇게 가죠. 세로는 세 하니까 밑으로. 요것만 헷갈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 가 하면 옆편이니까 가로가 100규빗이죠. 100규빗. 100규빗은 약 50cm. 세로는 밑으로 50규빗. 그러니까 5, 25, 25m. 그다음에 그 출입문은 20규빗이니까 10m. 상당히 넓은 그런 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세마포 포장의 그 높이를 5규빗. 그다음에 그 안에 번제단을 놓고 물두멍을 놓고 여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이제 여기 성소는 가로 세로가 가가 20규빗, 세로가 10규빗. 그러니까 이 10m, 5m죠. 그다음에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정방형이죠. 이 정방형 가로 5m, 세로 5m, 높이 5m 이런 정방형의 그 직육면체죠. 직육면체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를 이렇게 나눠놓도록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세마포 휘장을 치는 이 기둥의 개수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을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이 말은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 패턴과 정확하게 똑같이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보여주시는 설계도 그대로 만들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부적인 이제 이 문의 그 너비가 20규빗, 그 다음에 번제단의 가로 세로 높이 5m, 5규빗, 5규빗, 3규빗. 그 다음에 물두멍은 크기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의 이 크기, 그 다음에 지성소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진설병 상의 크기, 그 가로 2규빗, 또 세로 1규빗, 높이가 그 1규빗 반, 이렇게 금향단은 1규빗, 1규빗, 높이가 2규빗. 그 다음에 언약궤는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구체적인 이 치수도 다 이렇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7개의 기구를 보면은 이 동쪽으로 유일한 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 유일한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는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다음에 등대를 통해서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다음에 떡상을 통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다음에 향단을 통해서는 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다음에 언약궤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내용의 구체적인 것을 계시하실 때는 이 언약궤부터 그다음에 향단, 떡상, 등대 이런 순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순서는 언약궤에서 이제 이 번제단으로 가는 길은 이 은혜의 발자취로 찍혀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서로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과 그 반대 순서대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언약궤로 가는 길은 이 공의가 연합된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다. 이것은 누가 이런 말을 기록했는가 하니까 그 전무후무한 이 모세 오경 강해를 쓴 C.H. 맥킨토시, 약자로 CH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리 아이언사이는 세상의 모든 책이 없어질지라도 이 성경과 이 C.H. 맥킨토시가 강의한 모세 오경 강해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라고 말했을 만큼 이 C.H. 맥킨토시의 모세 오경 강해는 정말 전무후무한 책입니다. 약 1800년도에 그 있었던 그 앞서간 그 형제님인데,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모세오경 강해를 6권으로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가 2권으로 이렇게 해서 각 권마다 이 모세오경 강해를 썼는데, 거기에 인터넷에 오늘 이제 보려고 그랬는데 못 해왔는데, 그 모세오경 강의에 거기 서평을 보면은 이제 저자 C.H. 맥킨토시 이렇게 하면서 그 저자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프리머스 형제단의 지도자 중에 이 한 분으로서 그 성경에 대한 이 강의를 쓰신 분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우리의 모임의 형제님들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그 지식과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으로 우리가 이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드려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그 말하는 분들한테 뭐 좀 아는 분들이 그래, 전혀 모르는 분들이면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뭐 좀 아는 사람이 꼭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 생명 말씀에서 나온 모세 오경 강해를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그분의 그 저자에 대한 그 소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하면은 C.H. 맥킨토시의 모세 오경 강해도 집에 없는 분들은 이제 우리 말고 이제 뭐 외부에서 그 성경에 대해 좀 아는 그런 분들한테 집에 C.H. 맥킨토시의 모세 오경 강해도 없으면은 어떻게 그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강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바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원래 이 은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장막을 치심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게시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그 통로를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우리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 더 좋은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인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 더 좋은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두 번 다시 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